20절에서 38절까지를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면 곧 멸망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때가 바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다. 그날에 임신한 여인들과 젖먹이는 여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큰 재앙이 이 땅을 덮칠 것이며 이 백성들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에 괴로워하며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니 사람들이 세상에 닥쳐 올 일들을 내다보고 너무나 두려워 기절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높이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라. 잎이 나면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안다. 이와 같이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주위에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득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성 밖으로 나가 올리브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성전을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9장에서부터 이미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날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인가요? 징벌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 유대인의 멸망, 특별히 예루살렘 멸망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유대인이 자기 백성인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거절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인자가 오는 날, 다른 말로 하면 우주적인 종말, 세상이 끝나는 그날과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종말, 이 땅에서의 종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재림 직전의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죠. 해, 달, 별 이와 같은 것들이 이상한 일들이 징조가 일어나고 이어서 26절에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니 땅의 민족들이 파도의 성난 소리에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움이 임해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세력, 어떤 사람들은 해, 달, 별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비유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 악한 이 사탄의 세력들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인자 오시는 그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다음에 심판, 이것과 관계되어 있을 때 인자라고는 표현을 쓰는데,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로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비유로 무화과나무, 잎을 보면 여름이 온 것처럼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 그날, 예루살렘의 징벌의 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러면서 재차 다시 확인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33절인데 하늘과 땅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었듯이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도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확실하게 구약의 것, 그러니까 성전 제사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하기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멸망 끝났어요. 주의 재림 때에 믿는 자가 취할 태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선명하게 말씀하는데, 28절에 보면 그때가 오면 복잡하고 그야말로 사람들은 놀라서 기절할 그와 같아가 오고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일어나라. 그리고 머리를 들라. 그것도 높이 들라고 28절에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믿는 성도는 겁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내라는 격려와 용기를 주는 표현이다. 너희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겁먹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일어나서 높이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두려워합니다. 큰일 났다 이거. 근데 믿는 자는 머리를 들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펼쳐질 이 재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계를 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왕좌왕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확신이 없는, 내적으로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서 야단법석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달라야 하고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은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 예언자들, 다시 말해서 능력을 흉내내는 이 악한 이 거짓 사람들의 말에 쏘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주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뭐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고 높이 볼 수 있는, 들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세상에 빠지거나 동화되지 말아야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말씀해 갑니다. 그게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서, 스스로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일들 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이 땅에 스트레스 없는 것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매여 가지고
그야말로 삶 자체가 어두워요. 정신질환도 알아요. 그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결코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득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알긴 알지만 진지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임하면, 갑자기 손님이 확 들어닥치면 당황하듯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도 않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아서 우왕좌왕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왠가 하면 나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떠나는 것과 같은 일들 얼마나 감당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힘든 일이 나의 신앙의 덫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화를 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래서 될까?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 자인데, 내가 성도인데, 이런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근데 믿음이 없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나의 행복,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 거절합니다. 그러니 교회도 거절하고 예수도 거절하죠. 하나님도 거절해요. 믿지 않죠. 그러니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큰일 났다. 그리고 교회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모습,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그 무리, 교회들을 보고 욕을 하죠. 저 친구들은 참 아주 웃기는 친구들이다. 여러분, 뉴질랜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시작은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자유주의, 아주 리버럴합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미국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든든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뉴질랜드와 호주 전반적으로 앵글리칸 할 것 없이 장로교, 기존 전통 교회들은 그야말로 거의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 질서까지 파괴하는 그 일에 동조를 합니다. 도시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잠깐 이번에도 웰링턴 갔는데 충격받았어요. 그 건널목에 칼라가 전부 다 무지개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이 팬데믹 때문에 그 비하이브 앞에서 이 어게인스트 막 데모를 했잖아요. 그거 꽤 있었거든요. 그 철거하고 나니까 마리아나 그 대마초가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돼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신학교가, 제가 90년대 왔을 때만 하더라도 오타고 유니버시티 신학교가 잘 됐습니다. 지금 신학교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베프티스트가 오히려 장로교 가운데도 리폼 처치가 있습니다만 몇몇 교회를 제외놓고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 앵글리칸도 이미 무너진 지 오래죠. 이 성전환 전환 금지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이 프리스트 앵글리칸, 그냥 제명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미 이 뉴질랜드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세상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교회인데도 그래요. 물론 우리가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그들 자체를 거부하는 것, 그건 곤란합니다. 근데 그게 동조해서 교역자도 게이가 있고 레즈비안이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때 되면 이와 같은 일들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우리 3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그랬어요.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우리가 자녀 성공도 중요하고 나의 사업 성공도 중요하고,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 모든 것 다 주 안에서이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아셨던 예수님께서 19장에도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렇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 말씀만 읽고 제가 마치겠는데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사도 요한이 1세기 때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냈죠.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입니다. 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도 알지 못한다니까요.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세상은. 그래서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1세기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때 이미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자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영광에, 부활에 참여해 간다. 그래서 깨끗하신 주님과 동일하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해 가는 것인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는데, 말씀 붙잡고 성도로 부름을 입고 교회로 부름을 입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가 마땅히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